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복된 말씀,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 열어주시고 마음에 들려주신 그 말씀 우리의 깊게 새겨진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해를 맞아서 빌립보서를 시작했죠. 그리고 벌써 4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주 한 주 더해질 때마다 저는 그래요. 빌립보서를 고르기 참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동안에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또 다른 깊이 있는 말씀들이 저에게 주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어떤 말씀들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7절과 8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3번으로 나눠진 오늘 말씀 중에 7, 8절 두 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의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한 구절 한 구절에서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만난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간절한 애정, 애틋한 마음이 느껴지는 구절이 바로 오늘 이 구절입니다. 저는 설교 준비할 때마다 하는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본문이 있으면은 다른 번역서들과 한번 대조해서 읽어보는 거예요. 우리의 성경은 개역개정판이잖아요. 새 번역도 있고요, 공동 번역도 있고, 표준 새 번역도 있고, 또 쉬운 성경도 있고, 때로는 영어 성경도 한 번씩 보면서 그 말씀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요. 그것도 굉장히 그 의미 있고 또 재미있는 일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비교하면서 읽다가 제 마음에 확 뭔가 새롭게 느껴지는 그 번역본을 하나를 봤어요. 그게 바로 쉬운 성경에서 번역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의 말로 하면은 그 성경 말씀 읽고 난 다음에 제 마음에 확 꽂혔어요.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요. 여러분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 한번 제가 왜 꽂히게 됐는가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제 마음속에 늘 살아 있습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나 복음을 지키고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 모든 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와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조금 더 쉽죠? 저에게는 조금 더 와 닿았어요. 그리고 문장 하나를 참
잘 표현되어졌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오늘 그 쉬운 성경의 첫 부분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제 마음속에 늘 살아 있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은 제 마음속에 늘 살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냐면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성경 안에서는 한국말로는 똑같이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말로는요. 그런데 그 영어나 원어를 보면은요. 두 종류의 마음이 있어요. 첫 번째 종류는요. 영어로는 mind라고 번역되어진 거예요. 헬라어로 보면 누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마인드 그것도 마음이에요. 마인드는 어떤 것이냐면요. 주로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지적인 부분이에요. 우리가 읽기에는 마음 그러니까 어떤 심장 근처의 어떤 곳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여기서 마인드 또 누스라고 원어를 가지고 있는 마음은 지적인 부분이에요. 생각이에요. 생각. 그래서 성경에 마인드라고 하는 그 누스가 마음으로도 번역되어져 있는 것이 있지만 또 다르게는 생각으로 번역되어진 것도 여러 곳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 할 때 그 마음은 마인드예요. 누스,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보는 관점을 분명히 하라. 너희들이 지적인 작용을 통해서 많이 알고 많이 배움을 통하여서 세계관들을 새롭게 정리하라. 뭐 이런 뜻들이 이 속에 이 마음에 담겨져 있는 의미죠. 그래서 이 마음에는 무언가를 이해하고 무언가를 생각하고 어떤 걸 따지고 할 때 머리의 작용, 머리의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마음, 생각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와 달리 또 하나의 마음이 성경 속에 나오고 있는데요. 헬라어로는 카르디아라고 해요. 근데 영어로 하면 우리가 늘 익숙하게 알고 있는 영어 단어예요. 뭘까요? heart. heart. 심장 근처의 어떤 공간이라고도 표현하지만 heart. 우리들의 어떤 마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마음에 대해서 성경, 이 카르디아는 어떤 표현을 하고 있냐면요. 우리의 느낌과 감정이 있는 곳 이거예요. 외로움, 이건 머리의 작용 아니래요. 우리 마음, heart래요. 슬픔, 아픔, 고달픔, 힘겨움. 성경 안에 보니까 사랑도 미움도 이 heart예요. 카르디아. 또 더 나아가서 잠언에 보니까요. 선과 악도 이 마음에서 난대요. 그래서 선이라고 생각할 때는요. 어떤 절대적인 선보다는요. 상대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내 마음에 전해질 때 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고 회피하고 나만 괜찮다고 있으면은 그건 악. 되게 이분법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구별하고 있는 걸 봐요. 이게 마음, heart, 카르디아래요. 사랑, 미움, 순종, 기쁨, 고통, 불안, 염려, 슬픔 모든 감정과 느낌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작용이래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생각이 같아진다는 것 아니에요. 한 마음이 된다? 너의 생각과 내 생각이 똑같아진다? 아니래요.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거래요. 그의 아픔이 내 마음에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슬픔이 내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마음에 같이 공유되는 거죠. 태내지 않으려고 해도 표현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내 마음에 느껴진다고 할 때 그 마음이 하나가 되어졌다, 한 마음이 되어졌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주로 철든 좀 성숙한 자녀들이 자기가 힘들면은 엄마가 힘들어할까봐, 아빠가 힘들어할까봐 말 안 해요. 너 그거 힘들지 않아? 그럼 괜찮아요. 그래요.
하지만 엄마는 알아요.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엄마 마음 힘들게 하지 않으려고 애써서 자기를 참아내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느껴진대요. 그게. 왜냐하면 그 마음이 그 마음에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봐요. 오늘 쉬운 성경에서 여러분은 늘 내 마음속에 살아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읽은 성경 개역개정판은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라고 말할 때 그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마인드일까요? 하트일까요? 하트. 이거 정답을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말하는 사람이 어떤 걸 길게 말했는가, 어떤 걸 더 막 힘차게 말했는가 보면은 알아요. 하트예요, 하트. 내 생각 속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가 있었지, 나한테 선물 갖다 줬지, 고맙지, 이게 아니래요. 빌립보 교회 교우들의 마음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외롭게 지낼 바울을 생각하는 안타까워하는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나의 외로움과 같이 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과 애절한 마음들을 내가 느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거리는 멀어서 빌립보와 로마로 떨어져 있지만 서로가 하나가 되어져서 그 마음의 줄이 연결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여러분은 내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이야기가 예전에도 한번 우리나라에 유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이게 드라마에서 나왔어요. 기억나시나요? 꽤 오래돼서 제가 캐나다에서 본 드라마 같은데 제목은 잊어버렸는데 잘생긴 배우가 있어요. 잘생긴 배우가 사랑하는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내 안에 너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요 표현이에요. 내 안에 너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너 있다. 근데 그 잘생긴 배우가 이야기는 했지만 원조는 그 배우가 아니에요. 원래 이 내 안에 너 있다의 원조는요,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우린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죠. 하나로. 생각으로 아니에요. 가슴으로, 마음으로. 너희가 슬프면 나도 슬프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프면 나도 아프다. 너희들이 힘들면 나도 힘들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행복하길 원한다. 너희들이 기쁘길 원한다.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거하면서 자기의 삶이 주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길 원한다. 하나가 되어지는 마음이라는 그 마음이 어쩌면 십자가까지 이끌으시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들 안에 있으므로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어제 저녁에 저희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제 아내와 저 그리고 모처럼 2주 휴가 내서 캐나다에서 날라온 우리 아들, 그 오빠 온다고 서울에서 잠깐 짬내서 온 딸과 이렇게 넷이 둘러앉아서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성경 말씀을 찾아서 잠깐 나눴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이었어요. 아침 일찍 아니라 오늘 예배를 못 드렸거든요. 그래서 내일 아빠가 그 설교할 본문인데 너희들에게도 같이 우리 가정 예배에서 읽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 본문을 같이 나눈다 하고 읽어줬어요. 쉬운 성경으로도 읽어줬어요. 읽어가면서 거기에 여러분이라고 한 대목에다가 괜히 그러고 싶어서 아들 이름과 딸의 이름을 거기다 넣어서 읽어줬죠.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줬죠. 한솔아, 한별아, 너희는 늘 엄마 아빠의 마음에 살아있단다. 그리고 우리가 너희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는 하나님께서 알고 계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아빠 엄마도 너희를 사랑한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거보다는 조금 더 길게 했긴 했지만요. 근데 이제 내년이면 30 되는 아들의 눈시울이 이렇게 붉어죽죽해지는 거예요. 느껴졌던 것 같아요.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 말씀 안에서 마음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졌네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라고 어쩌면 닭살 돋는 듯한 애절한 표현을 가지고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내 마음에 살아 있습니다. 그거예요. 그런데 잘 보면은요, 우리 기독교 생활 속에 그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 하는 소중한 일이 하나가 있어요. 그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 하는 소중한 행위, 기도예요. 기도. 기도는 그 사람의 삶의 형편과 상황을 마음에 품지 않고는요, 진심으로 드려지기 어려운 것이 기도예요. 어려운 사람이 와서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영어로 보면은 이 말이 얼마나 오늘 성경 말씀과 연결되는가를 알 수 있어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하면은 You are in my prayer. 그래요. 당신이 내 기도 안에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 마음에 살아 있습니다 하는 거나 당신의 삶의 그 정황이, 삶의 모습이 제 기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진솔하고 솔직한 그 시간에 당신의 상황을 내 마음에 고스란히 하나님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당신의 아픔이 느껴지고 당신의 외로움이 느껴지고 당신의 절망이 느껴지고 당신의 지침과 힘겨움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아는 내 마음도 같이 힘들고 어렵고 외로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무기예요.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무기예요. 그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그 힘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굳건한 용기를 가질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길게 한다고 해서, 많이 한다고 해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가장 진솔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가 같이 드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과 우리가,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는 영적인 사귐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좀 특이한 게 하나가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그 바울 사도의 애정 표현이에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애정 표현하는 것을요, 다른 서신서나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어쩌면 좀 닭살 돋잖아요. 당신은 내 마음에 있습니다. 막 이런 것들. 당신을 생각하고 당신을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실 것입니다. 뭐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 안에 보면은요, 3년이나 빌립보 교회보다 훨씬 더 2배 이상 지냈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이런 이야기 안 해요. 장문의 편지, 긴 편지를 2번이나 보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이러한 정말 애절한 애정 표현을 하지 않는 모습을 봐요. 그런데 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만은 이런 애정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7절의 뒷부분에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보실래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이 말씀도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죠. 내가 감옥에 있을 때나 복음을 지키고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 모든 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와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이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아세요. 이 말씀이 얼마나 참 깊이 있고 의미 있는 말씀인지. 여기에 강조되어져 있는 2 구절이 있어요. 이 본문 안에서. 첫 번째는 그 모든 시간에요. 모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기쁠 때, 좋을 때, 행복할 때, 일이 잘 풀릴 때만 아니죠. 모든 시간은 뭐예요? 플러스뿐만 아니라 마이너스의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시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쁠 때뿐만 아니라 슬플 때도, 일이 잘 풀릴 때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도, 인정받을 때뿐만 아니라 오해받을 때도, 잘 풀려나가서 행복할 때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지치고 절망스럽고 낙심 속에 있을 때에도 다 포함해서 모든 시간에
그 모든 시간에 두 번째 나와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의 경험이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결혼을 한 사랑하는 부부마저도 그 앞에 그 언약들이 있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약할 때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근데 그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왜냐하면 그게 그래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형제는요. 형제는 끝없이 같이 어려울 때 함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꼭 신문에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만 돌아보면은요. 같이 피를 나눈 형제 자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익에 따라서 유익에 따라서 자기 편리에 따라서 얼마나 모든 때가 아닌 좋을 때만 같이 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모든 때에 나와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당신들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당신들이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 당신들이 느껴집니다. 나와 함께 했던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당신들과 나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한 뜻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농익게 같이 해왔던 그 삶이에요. 힘들어 죽겠어요. 내 옆을 보니까 그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고마워요. 이건 그냥 글자로 사랑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마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으로.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 옆에만 있어줘도. 이것이 바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마음에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고, 빌립보서만이 독특하게 바울이 표현할 수밖에 없는 애정 표현, 그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깊은 동지의식이죠.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지켜줬던 그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그 마음이 바로 여기에 있죠. 지나온 세월을 함께한 기억들과 흔적들이 어두운 감옥에 홀로 있는 바울의 마음에서도 그들 생각하자마자 마음에 힘이 된 거예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바울 사도를 위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이거저거 모았잖아요. 만약에 추운 겨울을 지낼 수 있는 겨울 외투도 한 벌 넣고, 또 좋아하는 음식도 좀 넣고, 또 헌금도 좀 해서 쓸 수 있도록, 유용할 수 있도록 헌금을 해가지고 바울 사도에게 드렸어요. 바울 사도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그것을 받아들였겠죠. 그것이 그냥 겨울 외투였을까요? 그게 그냥 돈이었을까요? 그게 그냥 일용할 어떤 자기의 생활용품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거기서 느껴지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향한 마음, 함께 살아가면서 그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살아갔던 그 삶 속에서 결코 떠나지 않고 함께 했었던 그 마음들이 느껴지게 되니까 그것은 사랑이었어요. 그들의 마음이었어요. 그걸 통해서 어둠 속에 있는 바울의 마음속에 어쩌면 새로운 빛을 가지고 희망을 찾아갈 수도 있었겠다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요, 마음이 전해지는 것은 엄청난 거 아니에요. 김밥 한 줄, 조용히 잡아주는 손길, 작은 편지에 몇 글자 되지 않는 문구 하나, 이런 것이 사람의 마음에 희망이 되고 지쳐있는 마음에 용기를 주고 슬픔의 위로를 받고 함께 할 수 있는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냥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마음, heart, cardia, 그게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받고 난 다음에 바울 사도는 떠올렸을 거예요. 복음을 최초로 받아들이고 낯선 곳 유대인 10명도 없어가지고 정말 기도처 찾아가지고 새롭게 시작한 복음의 자리에서 만난 루디아의 그 헌신들을 기억해냈을 거예요. 귀신에 사로잡혀 있다가 바울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한 소녀의 생각도 그의 마음속에 떠올랐을 거예요. 빌립보 옥중에서 만났던 간수였지만 신자가 됐던 이도 떠올렸을 거예요. 그동안 함께 왔던 시간들, 힘들 때나 기쁠 때나 루디아의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고 복음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핍박도 받았고 고난도 받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곳 속에서 애썼던 그 삶의 모습들을 함께 나눴던 빌립보 교인들과 바울 사도는 그러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제 마음에 살아 있습니다. 살아있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제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과 나는 로마에 있거나 빌립보에 있거나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같이 거하면서 의의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소중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희망으로 만들어지는 순간들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랑은 동고동락이래요. 동고동락. 한한상 장로님 우리 교회 오셔서 3일 동안 신앙 사경이 하면서 그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사랑은 동고동락입니다. 동고, 고통과 고난을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함께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어요.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어려움을 견뎌내고 함께 바람을 맞고 함께 모진 세월을 지나가면서 그 안에서 모락모락 함께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알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요. 가장 허약한 공동체는 동고는 없이 동락만 하는 공동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공동체를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은 동고동락이 아니라 동거동락. 함께 거하긴 하는데 기쁠 때만, 좋을 때만, 나에게 유익이 있을 때만 동거할 수 있고,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은 외면하고 회피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이들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교회는요, 본질적으로 고난 위에 서 있어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과 창에 찔린 흔적과 가시면류관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 교회 공동체는 어려움 속에서 기쁨을 찾아가는 공동체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함께 복음으로 연합하여 한뜻 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일들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는 것. 그저 동거동락 자기의 유익함을 위해서 왔다가 그것이 없어지면 나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 고난을 함께 감내해 나가면서 더욱더 선한 뜻을 펼쳐나가고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이루신 영광을 맛보면서 함께 어려움을 같이 나누면서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면서 같이 훈련받았던 그 기쁨을 통하여 세상에 나아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고통도 참여하고 어려움 속에 함께하고 누군가 외로워할 때 같이 곁에 서 있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진정한 기쁨으로 세상을 기쁘게 만들고 교회 안에서 훈련되어진 동고동락의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경험했던 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아름다운 삶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나가는 곳 바로 교회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예전에 많이 불렀던 노래가 하나가 있어요. 꽤 유명한 노래였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자주 들어본 것 같지는 않아요. 가사가 이렇게 돼요. 함께 나누는 기쁨과 슬픔, 함께 느끼는 희망과 공포. 이제야 비로소 우리는 알았네. 작고 작은 이 세상. 작은 세상이라고 하는 노래예요. 외국 노래를 번역해가지고 불렀어요. 후렴구는 이렇게 돼요. 산이 높고 험해도 바다 높고 길 깊어도 우리 사는 이 세상 아주 작고 작은 곳. 오늘 말씀이 여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네요. 함께 나누는 기쁨, 슬픔, 함께 느끼는 희망, 공포. 이제야 비로소 우리는 알았네. 작고 작은 세상이래요. 세상이 넓은 줄만 알았는데 그 기쁨, 슬픔, 희망, 공포가 함께 나눠질 때에 같이 행복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작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이 나눠질 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내 안에 너 있다. You are in my prayer. 내 기도 안에 당신이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들을 꿈꾸면서 살아갈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7절의 말씀 8절로 연결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쉬운 성경을 한 번 더 읽어드리면요. 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우리 안에서 영적인 사귐, 코이노니아, 그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을 수 있는 복된 공동체를 이루고요.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함께 동고동락하며 기뻐할 수 있는 복된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